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듣고자 할 때 혹시로 예배로 나올 때 힘들고 지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넘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바라보며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고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고통의 근원이 해결되고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날 힘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특별히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만큼 더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외롭다고 느껴요? 왜 슬프다고 느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 나는 잊혀졌어. 그럴 때 외롭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관심을 갖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감당할 만한 힘과 또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시험에 들고 힘이 듭니까? 내가 아무리 말도 못 훔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가 가장 힘든 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붙들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것만 기억하고 믿어도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물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온 땅에 높은 산봉우리까지 다 잠길 정도로 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물이 얼마 동안이나 지면에 가득했나? 성경을 보니까 무려 150일 동안. 여러분, 말이 150일이지. 사실은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꽉 막혀있는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있었다면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론 방주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온 땅에 홍수가 넘쳐나는데 다른 사람들, 짐승들 다 죽어가고 나와 내 가족만 산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을 때는요, 그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이 있을 때는 교회 나오는 것, 예배로 나오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때요? 방주 안이 너무나 좁고 답답한 거예요. 교회 안이 너무나 좁고 답답하고 신앙생활할 때 처음 해봤던 성도들이 너무나 멋지고 존경스러운데 시간이 지나면 세상 친구보다 왜 이렇게 교회는 찌질한 사람들만 모여있냐, 이러면서 불평이 나오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다가 콱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먹지 마라, 먹지 못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불평합니까? 아니 내가 살면 얼마 천년만년 사냐, 차라리 먹을 거 다 먹고 확 죽어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산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포기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도 없지,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좁지, 거기에다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잊으신 건 아니신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영영이 무관심한 것 아니신가? 이런 의심이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있는 방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의 기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자카르라는 말은 계속해서 잊고 있다가 아이 참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다가 항상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거를 자카르라고 그래요. 그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다 들여보내시고 홍수 심판 40일 동안 다 지난 다음에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40일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물이 불고 물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비가 그쳤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큰 기쁨의 샘이 터져서 홍수가 막 날 때는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기쁨의 샘을 좀 막아주세요. 하늘의 창문 좀 제발 닫아주세요. 아무리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지금까지 터지고 막히지 않았던 큰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비가 그치게 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기쁨의 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늘의 창문들을 막을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지금까지 도저히 닫힐 것 같지 않았던 하늘의 창문도 기쁨의 샘도 닫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의 샘은 무엇이고 여러분 가정의 하늘의 창문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은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고통을 주는 그 근원을 말해요. 어느 가정이나 기쁨의 샘, 하늘의 창문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가정은 질병이 기쁨의 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질병도 아니고 아주 무서운 질병, 암이 생기는 것도 무서운데 그것이 다 낫는 줄 알았는데 또 재발이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이 기쁨의 샘이 되어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은 물질이 기쁨의 샘이고 하늘의 창문이 될 때도 있어요. 한번 부도를 맞아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간신히 회사를 이렇게 세우는데 또 부도가 났을 때, 그럴 때 그게 기쁨의 샘이 되고 고통을 주는 하늘의 창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기쁨의 샘이 될 때도 있어요. 허구한 날 알코올 중독에 폭력의 폭언을 일삼고 거기에다가 불륜의 바람까지 피우는 그 남편 때문에 가족이 다 풍지박살, 고통이 끊이지 않을 때 그러한 남편이 바로 가정의 기쁨의 샘이 되고 또 하늘의 창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방주 아래서는요 기쁨의 샘을 막고 하늘의 창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방주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주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면 기쁨의 샘이 닫히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인생의 고난의 물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통의 근원이 닫히고 막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답답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 인생에 닥쳐야 할 고난을 주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은 무엇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땅 위에 있는 물이 줄어드는, 물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물이 물러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홍수가 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7일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7일 후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니까 온 땅에 차고 넘치는 물, 홍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온 땅에 가득한 물이 빠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물러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물이 빠져가는 역사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빠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어쩔 때는 막 급하게 빨리빨리 몰아가실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천천히 서서히 점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갈 때는 늦게 부름을 받아서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 보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2년, 3년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급하게 몰아가시니까 신학교에 그냥 합격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사역의 훈련을 마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까지 몰아가실 줄 알았더니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제 주위에 있는 동기들보다 2년이나 제가 모든 준비는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노회를 안 열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부족하다고 하니까 2년 동안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라, 서서히 가라, 점점 물러가게 하실 때는요, 조바심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천히 일을 진행하실 때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천천히 걸어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빨리빨리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맞춰서 급하게 빨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물이 천천히 점점 물러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바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받는 거는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 당장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은요, 지금 당장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50일 동안 기다리고 더하여 점점 물이 물러가는 것처럼 서서히 우리의 구원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같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 바로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그 답답하고 좁은 공간에서 150일 동안 머물러 있는 것,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예전의 옛사람, 세상의 모든 속하였던 육신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는 건요, 눈 깜짝할 새에 되는 것이 아니라 150일 동안 머물러야 되고, 불편한 것을 인내해야 되고, 서서히 천천히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 특별히 구원의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우리 수인중앙교회 2015년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가 딱 돼가지고 담임이 시작되었냐, 준비가 되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15, 16년간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 돌아보게 되면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교육부에 준전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부서가 5학년, 6학년 부서였는데 저는 그때 그 부서를 맡으면서도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다 집집마다 신방 가면서 어머니들이랑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도 어린이 재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장로에 해당하는 섬길이, 어른들의 권사에 해당하는 도우리, 이런 것들을 다 재직 훈련하고 심지어는 어린이 재직 임직식까지 하고 그 아이들이 다 회의를 하고 예배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했던 적이 있고요. 제가 좀 늦게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사 생활을 30대 하면서도 아이들을 전도한다고 공원에 나가서 전도할 때 30대가 돼서 인라인 스케이트 탄다고 반바지 입고 세트 다 해가지고 머리에 뭐 쓰고 나서 그러면서도 아이들 돌아가면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사역을 하면서 팀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서열 관계가 너무나 엄격한데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런 엄격한 세상적인 서열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각자의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대한 전문성을 키워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목회를 하자. 그거를 통해서 저에게 팀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2015년도에 담임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2년 동안 새벽 기도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새벽 3시에 깨우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으로 목회하지 않으면 담임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설교를 준비하시고 나니까 이 모든 제가 경험했던 것,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수인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 사명으로 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수고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방주환처럼 답답하고 좁고 모든 것들이 불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돌아보면 어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든지 그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CCTV를 제가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항상 어디로 가든지 열정적으로 창조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한 영혼 살려야 되겠다, 한 영혼을 위해서 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신방하고 장례가 나면 뭐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밤에 새벽 2시에 돌아올지언정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통의 물은, 고난의 물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설사 우리가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명을 위한 준비의 길이 되는 것이고 사역의 열매를 위한 아름다운 수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나의 수고는 무엇인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계세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수고해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또 사역의 열매는 무엇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다 그랬어요. 까마귀를 내놓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물이 줄면서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긴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물이 줄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까마귀를 일종의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네가 나가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고 오도록 하여라.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까마귀가 계속해서 물과 방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까마귀가 왕래하였다는 것은 방주로 온 것이 아니라 물 위만 계속해서 맴돌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고 살아요.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온 땅에 물이 아직 있는데 죽은 시체가 둥둥 떠다니니까 그 죽은 시체를 먹느라고 방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까마귀를 보낼 때 이 세상의 물의 형편이 어떤가 그거 파악하라고 보냈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고 물 위에 떠있는 시체, 죽을 양식 아닙니까? 그 죽을 양식이 그냥 탐나다 보니까 방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까마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아멘. 까마귀는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썩을 양식, 죽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런데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었어요. 죽은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비둘기를 풀어놓으니까 그 좁고 답답한 방주에서 나오니까 탁 트인 세상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세상 딱 끝까지 날아가고 싶은데 무리를 보니까 젖어있는 것과 죽은 시체밖에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습니다. 11절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일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 이번에는 비둘기가 밤 늦게 저녁 때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잎사귀가 아니라 그야말로 나뭇잎에서 홍수가 지나고 새롭게 돋아난 신선한 감람나무 잎사귀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어디서 자라느냐? 감람나무는 높은 산 꼭대기 산등성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저 골짜기라든지 저지대 낮은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뜯어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낮은지요 골짜기까지 물이 다 빠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 말해줘요? 주인님, 이제 온 땅의 물이 저지대까지 다 빠져나갔으니 주인님 밖으로, 방주 밖으로 나가도 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비둘기는 어떤 존재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100% 완수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온 존재가, 사람이 바로 비둘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잎사귀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방주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끝까지 받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인에게, 공동체에 기쁜 소식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큐티인으로 전교인 큐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어떤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생색과 혈기가 많으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자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나는 혼자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모습, 남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렇게 되면 우울하게 됩니다. 우울한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이 한다는 말이 나중에 다 잘할 거야, 퉁명스럽게 위로 아닌 위로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고 오히려 투병하며 아파가고 있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면서 술과 음란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도 포기할 수 없어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부부가 모이는 소그룹 예배에 딱 4번만 같이 가자. 몇 번이요?
네 번만 꼭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신신당부 네 번만. 그리고 아내와 함께 4번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약속 다 지켰으니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나랑 계속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부부 예배 나랑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아파하고 투병하고 있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그 말대로 남편이 아내와 함께 계속해서 그 공동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19살이던 딸이 대장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남자 집사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전에는 아내를 따라서 억지로 끌려가지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딸 대장암에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공동체 예배를 계속해서 참여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랑하고 끊지 못했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자 중독도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쌀쌀맞고 까칠했던 이 남자 집사님이 지금은 변화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기적이었던 나에게 아내가 딱 4번만 소그룹 예배 함께 가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기에 딸의 암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전에 좋아하던 술과 담배, 음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인생에 만난 19살 딸이 대장암 만나는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어려운 사건이 있어도 그걸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끝까지 방주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야 할 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썩을 음식을 기뻐하는 까마귀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7일을 기다리고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비둘기입니까?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전해야 할, 우리 가정에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37장 찬송을 불렀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걸어간다고 할 때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멈추게 해야 할 우리 인생의 기쁨의 샘과 또 하늘의 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방주와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수고가 무엇이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주님 저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사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비로소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혀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도저히 기쁨의 샘이 닫힐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참고 기도해도 하늘의 창문이 닫힐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닫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나온 무거운 짐을 지고 실족한 가운데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토닥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주를 떠나 세상으로 썩을 음식을 향하여 나가는 까마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방주 안에서 말씀 순종 훈련하는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물이 줄어들었다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가는 비둘기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실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나온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물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닫을 수 없었던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막혀지는 역사가 닫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충성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세상의 썩을 음식을 그리워하며 떠나가는 까마귀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의 공동체 방주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맡긴 기쁜 소식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